깊은 가사로 되어 있는 은혜로운 찬양 준비하여 올려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요즘 문서를 주고받는 통신 수단이 다양하게 발전했지만 과거에는 손글씨를 써서 인편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길밖에는 없던 시절이 오래 계속되어 왔지요. 내가 누구에게 안부하기를 원한다든지 또 어떤 의사를 전하려면 쓴 글을 누군가가 멀리에 있는 이에게 갖다가 전달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2000년 전인 사도 바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사도입니다. 그의 쓴 13편의 편지가 우리의 신약 성경에 포함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편지들은 사사로운 그의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고자 하는 복음, 또 세워가기를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 지켜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믿음다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 이단 혹은 사이비의 교주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하고 몰몬교가 그러하고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이단에 영향을 미친 통일교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더군다나 한자 한자 손으로 쓴 글씨를 언제 누구에게 무슨 일로 써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게 남아있는 생애 중에서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정리해서 써야 하는 마지막 편지를 쓸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편지를 쓸 계획이십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예감하면서 갇혀 지내던 로마의 감옥 안에서 믿음의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담겨 있고 바울의 13편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던 그 당시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시내에 있었던 대화재 사건의 원인을 발화자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세몰이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맹수의 밥으로 혹은 화형대로 이렇게 핍박이 점점 극렬해도 가던 때에 그 죄목을 바울에게도 씌웠고 바울은 결국 복음 전도의 현장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가 감옥에 갇힌 때가 주후 66년 가을 혹은 67년 가을경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힐 때에 손때 묻은 가죽 성경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가올 겨울에 몸을 녹일 따뜻한 옷 한 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부탁합니다. 올 기회가 있으면 내게 겉옷을 좀 가져다가 주고 내가 읽던 손때 묻은 가죽 성경을 좀 갖다 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순교당한 것으로 역사는 말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주후 68년경에 순교당했을 것이다. 목배임을 당한 순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의 순교의 장면, 디모데 후서 오늘 1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한 장을 넘기셔서 4장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편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쓰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어가라, 이런 부탁을 한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내용에서 접하시는 대로 밤낮 없이 기도한다 했고,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 생각이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내 눈물을 보기 원한다 그랬는데 남자가 함부로 울면 안 된다지만 디모데는 눈물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인물로 역사가 평합니다. 그런 그 디모데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대로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자 베드로처럼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를 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세워놓았던 에베소 교회의 나중 담임 목사였다고 전해집니다.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있는, 진심이 있는 사역자였던 디모데, 그를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보고 싶어 했고, 기도 시간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감옥이었지만 늘 밤낮 바울의 마음에 생각에 맴도는 얼굴, 그 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나 하는 거 충분히 실감하실 수 있지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밤낮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족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족부터라는 것은 바울의 무슨 부모나 조부나 이런 선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율법학자였고 유대학자였던 바울에게 있어서 조상 운운하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긍지를 갖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조상에 대한 언급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한결같습니다. 바울이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지요. 또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언급하는데 내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아시는 대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과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전수된 그런 환경에서 어머니의 믿음과 외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 디모데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기를 보내고 바울의 눈길에 들었고 바울이 아들처럼 총애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핍박이 많고 유혹이 심하고 얼마나 박해도 점점 극렬해져 가고 누가 언제 어떤 참담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가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때에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던 자기 곁에 동역자들 중에서 핍박이나 환난을 이기지 못해서 주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이들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과 허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실명으로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런 인물들이 바울의 곁을 다 떠나고 주님을 배교하고 그랬던 시대의 허전함을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는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믿음을 지켜 순교를 각오하던 때에 그 길을 어렵지만 함께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배교하고 떠나가고 믿음의 큰 사람 바울에게 경제적으로도 상처를 많이 입히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인물이 있다 하는 언급을 낱낱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그들의 자손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혈통으로 인한 문제이든 언약으로 인한 문제이든 다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나의 당대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부모가 핍박하고 주변이 반대했지만 내가 믿음을 지켜서 오늘날 내 당대의 믿음의 시작으로 신앙을 지켜가려고 씨름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은 이미 우리의 부모의 때나 선조들의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137년 이렇게 깊어가고 있으니까 5대, 6대, 7대 이렇게 이미 신앙의 대를 계승해가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도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또 교회로 하면 개신교회 중에 인천 내리교회, 덕수궁 돌담길 뒤에 정동제일교회, 또 광화문 앞에 종교교회, 거기 광화문 곁에 있는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들은 5대, 6대, 7대 신앙을 가진 그런 기독교 명문가들이 적지 않죠. 왜? 교회의 역사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뿌리 깊은 교회이다 보니까 조상들 때부터 믿어오던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들을 접합니다. 저희 고향교회 이야기를 가끔 하곤 하는데 저희 고향교회는 1906년에 데이밍이라는 선교사, 찰스 스콧 데이밍이라는 선교사와 또 그 다음 해에 여러분 아시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배를 타고 그 강화도에까지 가고 이 마을 저 마을에 복음을 전하던 중에 저희 마을에까지 1906년, 1907년 오래전 아닙니까? 그때에 복음을 전한 흔적을 봅니다. 지난 100년을 기념하는 고향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 밤늦게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두꺼운 시골교회지만 100주년 기념 역사책을 발간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실명들, 그 기록을 어젯밤에 다시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그 마을에 강화도의 유교의 6대 유지, 강화도 마을에 강화도 섬에 6명 손꼽는 6대 6명 중에 하나인 유교학자인 김용하라는 분이 저희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 김용하라는 분이 선교사의 짧은 한글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해의 8월 23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1호입니다. 그 마을에 비슷한 연배 50대였던 비슷한 연배의 전병규라는 분과 두 분이 첫 세례자, 2호 세례자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고향 교회의 역사책에 보면 그 첫 해와 다음 해에 몇 월에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연명부가 역사책에 기록된 걸 봅니다. 이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이렇게 저희 교회도 세월이 지나면 역사책을 발간하는 기회가 있겠지만 역사는 역사입니다. 그
용하라는 분의 아들 중에서 김철교라는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손자인 종우라는 손자를 할아버지가 아들처럼 키웁니다. 시골 마을에서 나서 자랐지만 그 손자는 명석했고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배제 학당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동대문 교회, 정동제일교회, 상동교회,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유서 깊은 역사적인 교회들인데 이 교회 저 교회 파송을 받아서 목회하던 당시에 그 김종우 목사님은 동대문, 정동제일, 상동 이런 유서 깊은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유관순의 시체를 장례한 주인공도 김종우 목사입니다. 그 김종우 목사님의 아들들 중에서 김용우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912년 김용우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나라의 이러저러한 관료 생활을 거쳐서 우리나라 정부 초기에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 주영국 초대 대사, 유엔 총회 한국 대표, 대한체육회장, 올림픽 위원장, 적십자사 총재 이런 일들을 다 국가적으로 두루두루 맡아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믿음 좋은 기독교인으로 나라의 이곳저곳에 국내외의 중요한 요직을 두루두루 맡아서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그런 복음적인 인재가 됐습니다. 그는 청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따님을 몇 해 전에 고향 교회에 그 예배에서 소개받아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미 80대에 들어선 따님도 노인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관도 지냈고 대사도 지냈고 뭐 이러저러한 공직도 많이 지냈지만 청렴하셨고 조상들 때의 고향, 거기 흥천 뒷동산의 고향 마을에 조상 때에 내려오던 유산 3,000평도 교회 봉헌해서 저희 고향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코로나 환경의 시골 교회도 예배 인원이 제한될 때에 19명 예배 인원이 제한될 때에 옆에 별관 선교관에서 예배하며 교회가 저 낡은 1930년대에 지어진 90년도 넘은 바람이 술술 새 들어오는 예배당 다시 리모델링 하자 하는 의견을 모아서 지난 이태 전에 아름답게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농촌교회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7억씩 모아서 그런 일을 했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니까 7억 준비해서 해야 하는 리모델링 비용 중에 3억을 그 김용우라는 장관을 지낸 그분의 따님이 IMF의 간부로 일하다가 우리나라 한동대학의 김몽길 총장께서 그를 교수요원으로 총빙하고 그래서 한동대학에서 노년기 가르치고 국제학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다가 고향교회를 방문했는데 고향교회가 좋은 일 한다 하니까 한국에 와서 지내던 자그마한 아파트 한 채 다 팔아서 자기는 혼자 지내니까 조그마한 전셋집으로 이사가고 그리고 3억을 그 시골교회에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개척하신 시골교회에 쾌척해서 교회 리모델링 비용의 절반을 그 가정이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복음의 계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거짓이 없는 믿음, 밑줄 쳐보시겠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진실한 믿음이란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한 믿음,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 거죠.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은 성경, 이성, 전통, 체험
네 가지의 이 틀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성경, 이성, 전통, 체험, 이 네 가지 틀, 이 네 기둥이 있으면 건물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근거하고, 이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두란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되, 체험이라는 말은 성령의 임재의 체험 가운데 이성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 체험 가운데서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야 된다. 이 네 가지, 성경, 스크립처, 리전, 트래디션, 익스페리언스, 이 네 가지의 틀 속에서 신앙이 견고해져 가야 된다. 이게 우리 감리교의 신앙의 큰 뿌리, 정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찾아손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계승자들이 세워져 가는 은혜로운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게 하라, 그리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사료에 따르면 디모데는 성격이 좀 소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울기도 하고, 또 사역 현장에서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그런 어려운 소식을 접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안수받을 때, 사역자로 안수받을 때에 그 안수위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내가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얻게 하신, 갖게 하신 그 은사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디모데야, 그 은사를 불일듯 일게 해라, 이렇게 격려해 준 마지막 편지가 오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은사라는 이 말은 은사가 있죠.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여러 날 분주하게 다 주중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 뭐 차량 안내니 다 준비하고 해서 어제 다 기쁘게들 행사를 마치고 맛있게들 잡수시고 다 편안히들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런 이 일을 하다 보면 저분에게는 저런 인사가 있으시구나,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으시구나 하는 게 서로 눈에 보이죠. 그렇죠?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찬양이든 예배든 섬김이든 봉사든 무슨 솜씨든 뭐든 화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 저 아무개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 수 있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디모데야 다시 풀이듯 일게 해라, 풀이듯 일게 해라. 제가 아까 그 김용우 장관 이야기를 하다 말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퇴직을 하셨는데 너무 소박하게 살고 다 남들 나눠주고, 따님이 한 얘기니까 우리 아버지 장관도 참 뭐 대사도 다 지내셨지만 너무 남들만 챙기시고 어렵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정작은 가족들을 챙기질 않으셔서 나중에 그분이 퇴직한 후에,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 택시 운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용돈을 벌어 쓰시고 그렇게 소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마치셨다는 이야기를 따님을 통해서 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와서 보시면 은사를 불일듯 일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생각,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두려움이 뭡니까? 왜 두려워지는 겁니까? 학생들로 말하면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두려워질 수 있겠죠. 그 두려움이 뭡니까?
성경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언제 인간에게 표현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맛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뱀의 간계에 빠져서 그리한 후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숲 사이에 가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시며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창세기 3장을 읽다 보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아담이 두려워하여 나무숲 사이에 숨어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그 완전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의 괴계에 빠져 살면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부산의 어느 40대 여성이 지역의 50대 어느 의사에게 접근해서 내게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 관리를 잘해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게 했는데 이익이 창출되기는커녕 손해가 되고 이러면서 이 의사가 40대 여성에게 내 돈 다오, 내 돈 1억 다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해결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 이 의사가 이 여자 주식 투자자에게 그러면 내 남편에게 말해서 내가 사회생활 이렇게 하고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남편에게 말하겠다 이랬는데 이 의사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주차장에서 이 여성 40대 여성이 50대 남자 의사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차에다가 번호판을 A4 용지에 가짜 번호판을 풀칠해서 붙이고 그리고는 양산이라는 곳으로 시체를 싣고 가서 남의 밭에다가 시체를 파묻었습니다. 4월달 사건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자가 앉아 계시면 좀 떨어져 앉으십시오. 여자 무섭습니다. 이 4월달 사건이 다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야 되는 병원에 남편이 퇴근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수소문해도 안 되니까 남편이 연락도 안 되니까 마음에 이 부인이 알고 있었나 보죠. 자기 남편이 어느 여성에게 주식 의탁을 한 걸 알고 있었나 보죠. 내 남편이 지금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데 라고 말하니까 이 여성이 얼버무렸습니다. 이러면서 심증적으로 내 남편이 지금 실종된 사건에 이 여성이 관련됐나 보다, 이렇게 역추적이 되면서 범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얼마나 악하냐면 그렇게 시체를 유기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시체를 파고 왼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왼손가락으로 주식 관련된 서류를 위탁했다, 이렇게 도장을 다 인장을 찍었습니다. 시체를 파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나? 어디서 두려움이 오나?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이성을 잃고, 이 여성이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는 여성 아닙니까? 이 여성이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사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무기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두려움은 인간을 끝이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감정인가?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기 능력, 사랑, 절제, 이 능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란 말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 권세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의 두려움을 다스리며 사단의 괴계를 이기며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참새도 때를 이루어 다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병아리 때나 참새 때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독수리의 날아오름과 같이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덧입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랑을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여기 사랑이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마음으로 덧입고 살아야 된다. 두려움 떨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 떨치고 덧입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이러이러하고 또 사랑은 이러이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랑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서나 읽으시는 말씀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은 않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않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이건 뭐예요? 허용하는 거고.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건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두 가지 표현은 그래 하고 받아주는 거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안 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은 이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와, 저는 이 사랑장 많이 묵상했지만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요 밑줄 쳤어요. 고린도전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돈이 많든 넓은 집에 살든 젊었든 뭐 외모가 뛰어나든 뭐 건강하든 사회적으로 뭐 신분이 대단하든 사랑이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저희 마을에 1호 기독교인인 그 김용하, 나중에는 이제 전도사님으로 불렸는데 그 김용하 전도사님의 후손들은 우리 나라 안팎에 열방에 큰 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저희 고조 할머니 김마리아 권사님이 이 교회 설립자인 1호 세례교인 김용화 전도사님의 누이 동생입니다. 우리 사돈입니다. 마을에서 시집 왔습니다. 우리 고조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실까요? 거기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힌 원인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 갇혔다, 이렇게 말해요. 능동적이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갇혀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해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갇혀 지내게 되는 이 감옥 안에서의 생황, 그 형편을 말하면서 나는 주님을 증언하다가 갇혔고 주님을 위하여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고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증언하는 일로 갇혔고 주님을 위하여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복음을 전하다가 40년 못 걷던 자를 걷게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결국은 밤새도록 갇혀 지냅니다. 그 다음 날 저가 신문을 받습니다. 저를 신문하는 재판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도 떳떳했습니다. 나중에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거리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건강을 회복시켰는데 주인이 관료에게 청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밤새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거기 16장 어젯밤에 다시 읽어보니까 거기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갇혀 지내지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고대해든 오늘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하신 34장 창세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나서서 칼부림을 합니다. 하몰의 족속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뛰어들어가서 그 모든 재산과 짐승과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끌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난동극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수습합니까? 이제 내가 망하게 됐다 탄식하는 야곱,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너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세겜 지역에서 베델은 48km 120리길입니다. 120리길로 하나님이 그의 식솔들을 가족을 뽑아내서 베델에서 단을 쌓게 하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거기서 야곱의 삶을 보듬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두려움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고 순교의 순간이라도 이겨내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약하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으로 보듬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충만히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